고린도전서 10장 23절 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지난주에도 생각했던 23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있는 우상 제물 먹는 문제의 지금 마지막 부분 최종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우상 제물 먹는 이 문제에서 대조됐던 것은 지식과 사랑이었습니다. 옳고 그르냐가 전부가 아니라 어느 것이 유익이냐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원리였던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신자의 자유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지식이 있고 그걸 먹을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또 아직도 우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제 이 23절 이하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까지 우리가 좋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이건 시편 24편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 즐겨 사용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기도문이요 감사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음식을 받았을 때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그들이 시편을 인용해서 하는 저들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입장과 바울이 여기서 쓰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유대인들 쪽에서 보면 1차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선민 사상을 빼놓을 수 없고 그들의 감사, 그들이 받은 어떤 대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 이런 걸 앞에 놨을 때 그들의 감사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유대주의에 근거하고 있고 그 유대주의라는 것, 즉 선민 사상 속엔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종되었던 애굽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얻은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언제나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모든 감사의 뿌리요 배경이요 원리요 같은 것으로 저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 않은 것 먹으며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 산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는 내용 속에는 이 포도원을 이방인들이 갖고 거름 주고 잘 가꿔서 농사해서 결국은 누가 먹느냐 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주의 백성이 먹게 하신다라는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 써먹고 있느냐 하면, 네가 시장에 가거든 거기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제물이었습니까? 묻지 말고, 뻔한데도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써먹고 있다고요. 이건 얼마나 다른 인용인지 모릅니다. 한쪽이 유대주의라는 발상 속에서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아니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버려둔 자들은 그건 생각할 것 없이 저들에겐 좋은 것 주시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이 개념과 우상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 상관 말고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발상이 아주 다른 겁니다. 그 원리가 어떻게 다르냐? 이젠 이런 식인 겁니다. 유대주의적 발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편애를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내 하나님, 이런 개념이라면,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그런 유대주의적 발상에서 볼 때는 결단코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인정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제물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개념과 달리, 그것이 우상 제물일지라도 시장에서 파는 거라면 괜찮다. 그것이 남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는 한 먹어라. 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발상 속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신약적인 변화된 생각이 있는 겁니다. 모든 잘못은 우상이라든가 어떤 나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죄의 문제였고, 그 죄가 인간을 파괴시키고 오염시켜서 일어났던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며 신앙 속에 있는 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했는데 더 모를 얼굴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자유,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 안 주시지만 우리에게만은 좋은 걸 주신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좋은 거는 우리에게만 주신다라는 의미의 유대주의적 감사가 아니라, 우상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장에 나왔거든. 마음 놓고 먹어라. 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우상 제물이냐 아니냐를 갈라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의 이 결론이 말하자면 신자의 자유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자유예요. 이런 권리예요. 무엇이든지 먹으라. 시장에 있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초대하고 거기에 상을 보아놨으면 무엇이든지 네 원하는 대로 먹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죄를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과 거룩함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원함, 우리의 자유, 우리의 마음대로라는 것은 절제와 금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자유인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의 자유인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쫓고 우리는 흑암 속에 있으며 무지하며 완악하며 육신의 정욕 속에 매달려 살며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할 줄 모르며 구별한다 할지라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와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밖에 들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우리는 뭘 듣느냐면 하라, 하라, 하라를 듣습니다. 뭘 하라고요? 거룩한 것을 하라고. 그것이 신자의 자유죠. 그래서 유대주의적 발상에서 가졌던 자유 속에는 저들이 가졌던 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안 하는 자유였죠. 우상 제물을 안 먹어야 되는 것,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 이게 구약적 상황 속에서의 인간이 갖는 소극적인 자유라면 이제 신약적 배경 속에서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생한 신자에게는 이제는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해라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발산하고 그것을 마음껏 키우고 그것을 마음껏 열매 맺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결단코 여러분 개인의 무슨 기호나 성격이나 고집대로 이제부터 아무거나 해도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위치와 신분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가 많은 것들을 아니 어찌 보면 절대적인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도 우리가 아는 그 지금 인용한 7절 앞이 전부 뭐였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고는 즉 7절에서도 뭐 강조됩니다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그것이 신자의 자유입니다. 이건 같은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신자의 자유요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겐 안 주고 나만에게 준 것, 이런 감사,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도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의와 거룩을 열매 맺고 주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하는 자로 바뀐 자유와 권리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절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의 절제. 옛날의 절제라는 것은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는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고 금지사항이 율법이 들어온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키워내기 위하여, 오늘 자유라는 단어를 갖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자유를 진정한 자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제 여름 휴가를 받으셔서 한 일주일씩 휴가를 받으면 이제 가까운 가족끼리 모여서 어디로 이제 단체로 어디를 쉬러 가요. 휴가를 갑니다. 그럼 제일 할 줄 모르는 거, 첫날 가서 밤새는 거. 야, 휴가다, 신난다. 그래서 그냥 고시덥을 첫날 밤을 샜어요. 그럼 오는 날까지 헤매다 오는 거죠. 가장 잘 노는 법, 1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는 거. 그럼 24시간을 하나의 그 허투름도 없이 제대로 광 팔고 제대로 피박 키우고 놀다 오는데, 첫날 밤을 새면 일주일 내내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오다가 졸다 교통사고 나서 깨보니까 사방이 하얀 방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는 결단코 억압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자유를 누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무슨 강아지를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화초를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기쁨으로. 개를 기르는 기쁨이 있고 화초를 키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금붕어를 키운다. 물 온도를 잘 맞춰줘야죠. 화초를 키운다.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온도를 맞추고 어떻게 해 앞에 내놨다 어느 만큼 해를 보게 하고 어느 만큼 그늘에 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싸움거리. 그건 구차는 일이 아니고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열매를 맺고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신자의 자유는 이겁니다. 신자의 자유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것.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싸움은 보시면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자기가 하는 일과 남이 하는 일을 비교하지 말라 그래요. 화초를 키우는 사람이 개 기르는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전혀 다른 일이에요. 여기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됐어요. 우리는 의와 거룩을 열매 맺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즉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용이 유대주의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만 어떻게 주셨는가로 감사거리가 났다면, 지금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모든 것이 네 안에서 더러운 것을 열매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와 거룩을 열매 맺고 생명과 영혼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것이 어느 만한 스케일이냐?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에 대해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느냐, 그 자유와 권리가 여기 있는 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6절부터 다시 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하는 자, 7절 섬기는 자,
8절 권위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우리 각각이 마음껏이에요. 마음껏. 누구는 달리하고 누구는 해바라기고 누구는 채송하고, 채송화 한 송이가 아니에요. 코스모스가 한도 끝도 없이 있고 국화가 있고 온통 꽃밭이고 거기 튤립이 있고 이런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 해요. 근데 우린 그의 자녀고, 우리가 가진 자유가 뭐니? 그의 자녀로서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충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백합화 보고 시샘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허락한 것을 채워나가고, 또 옆에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면 예언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신자의 자유요, 동시에 자기 일을 하기 위한 당연한 지혜로서 절제가 쫓아오는 것을 본다 말입니다. 근데 이 절제는 어떤 의미의 절제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절제는 너 자신의 완성과 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땅과 거기 충만한 자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네 자유와 권리를 나누는 일을 위하여 절제하려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나와 같은 복된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한 절제가 하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위한 절제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절제들은 무엇을 갖다 놓고 절제라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을 아는 그 주인의 자녀된 권리와 자랑을 갖고 있는 차원에서의 절제일 뿐이라고. 그래서 어떤 절제를 요구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식으로 이 절제를 요구한다고. 그럼 바로 앞에 있는 10장 33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는 꽃을 피우며 동시에 씨를 뿌리는 자인 셈인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갖는 그의 자랑과 그의 권리와 그의 기쁨과 함께 있는 책임인 것입니다. 모든 꽃은, 모든 열매는 씨를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성숙과 완성과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이 언제나 생명을 나누는 씨로 결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갖는 이 특권 속에 들어있는 절제는 결단코 우리의 고집을 꺾음도 아니요,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과 자랑과 기쁨의 당연한 완성을 위한 지혜로서 혹은 질서로서 원리로서 붙어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같은 데 가시면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이 11장 1절까지 있었던 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 언제나 제시됐던 그 하나의 어떤 요구, 내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 속에서는 신자보고 무엇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신자 된 것이 불신자에게 보여지는 국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자가 연약한 신자에게 어떻게 이해되느냐도 하나 있는데, 그때 그 스스로 강한 신자라고 믿고 있는 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깨달음으로 인하여 연약한 신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실족해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그를 실족해 한 것이 무엇을 갖고 실족해 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8절. 바로 이 지금 읽은 것에 바로 앞에 있는 8절이 뭐예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먹는 거는 그것 자체는 신령한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요. 그렇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령해지고 음식을 조금 먹으면 안 신령해지고, 아니 그 반대로 또 금식을 하면 신령해지고 금식을 안 하면 안 신령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음식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시험받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와 절제, 그 두 개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느냐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왜 참는 거예요? 그것이 별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쓸모가 없어요?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완성시켜야 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자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나의 자유요 권리일지라도 그것이 제3자의 눈에 오해된다면 나는 기꺼이 양보하겠다. 이것이 원리여야 된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존재인데?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자녀된 특권과 권리와 자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마땅히 사양해야 된다. 마땅히 화초를 키우듯이, 금붕어를 키우듯이, 강아지를 키우듯이. 근데 너무 많이 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안 줘도 안 되듯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절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요. 어떻게 했게요? 우리가 봤습니다.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바울을 본받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때는 우리에게 너무 명분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완전주의적 발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내려서 바울을 본받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기는 아예 저를 본받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낮춥시다. 그 낮춤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신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죠? 사랑입니다. 이제 이래서 고린도전서는 13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에 들어가는 첫 번째, 아니 우리의 자유와 이 자유를 절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문이 뭐냐 여러분? 예의를 갖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의를 갖는 것. 예의란 뭐냐?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어떻게 존중해 여기느냐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지었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심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 얘기든지 그것을 픽 비웃지 마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 그걸 묵사발을 만들지 마십시오. 누가 뻔한 얘기를 이렇게 이상하게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얘기를 길게, 짧은 얘기를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렇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시거든 조용히 교무실로 오시면 제가 혓바닥을 잘라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를 악물고 참으세요. 그 누가 허튼 소리하고 마음에 안 맞는 소리 했을 때 이렇게 눈동자가 갑자기 어느 한편으로 쏠리는 이런 일을 절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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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를 가지세요. 예의를 가지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신자이고 그가 연약한 신자이거나 혹 불신자였을 때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사랑을 갖고 있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여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새는 저희 애들이 학교 가면 그런데요. 애들이 이렇게 놀린대요. 너희 아빠도 12.8이냐? 그런데요. 12.8이 뭔지도 몰라요. 너희 아빠도 휴거 파냐? 이렇게 묻는다 이거예요. 이래갖고? 다음부터 안내위원들 들어올 때 머리큐 검사해갖고 들여보내세요. 이제 뭐 설교를 하면 알아먹어야 얘기. 오늘 못 알아들은 사람들 이번 기도회에 다 오세요. 아주 IQ 올라가는 기도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럼 애들끼리니까 옥신각신이 있죠. 옥신각신이. 그럼 만약 여러분이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거긴 관심이 없고 비아냥거릴 수 있죠. 가까운 친구가 12월 28일 날 오신다며?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갑자기 셀쭉해져갖고 똑같이 굴 수 있어요. 그때 이러지 말라고. 쥐약 먹었니? 그러지 말고 얘 너 점심 먹었니? 그러라고요. 왜 그럼? 야 저기 가니까 칼국수집 기가 막히게 잘하는 데 있더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 위기를 모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그 싸움은 한만 해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더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사실은 쉽게 한번 놀려주려고 했던 걸 그의 의견으로 고정시키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가 계속되게 하지 말아요. 나는 정당한 사람이다를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아무 지금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뭘 하면 되냐면 웃고 헤어지고 나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생각나게 만들어갖고 보내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할 게 없어요. 아무 생각도. 따뜻하게 먹여서 좋게 얘기해서 돈 내게 해갖고 그래서 헤어지세요. 이게 우리의 자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절제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뭘 하냐 하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자꾸 목청이 높아지고 선을 너무 분명히 긋고 갈라서게 만들어요. 왜 그런다고요? 예의가 없는 건데
예의가 없는 이유는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나눠줘야 되는 책임을 몰라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을 나열할 줄 아는데, 나열해서 잴 줄만 아는데, 여러분, 나열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셀 수 없이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이 긴 싸움,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에 이르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따라온 결론인 것입니다. 다 이 결론에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진심과 여러분의 자랑과 기쁨이 모아지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알게 하사 관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주를 본받게 하시고, 여기 성경에 나타난 바울 선생을 본받게 하소서. 예의를 가질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에 이르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낮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땅에 묻힐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주님 가신 길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서로 분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